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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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불 가운데를 다닐 때도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각각 불의 해나 물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내 뜻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의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선행을 추구하지 않는, 선행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없을 겁니다. 선행을 모든 종교가 다 요청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선한 공동체를 꿈꾸는 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 겁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행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선행을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여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불교도 마찬가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서만큼은 선한 행위 자체를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의 행위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로 선한 일을, 구원받은 존재의 변화가 우리로 선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선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선행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 되는, 기도도 예배도 우리의 선포도 설교도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하심이 먼저가 되는 우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어떤 평행본문, 마태 마가의 평행본문에서는 어떤 부자 또 어떤 청년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관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무엇을 하는지냐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관리라고 표현한 건 젊은 날에 청년이 또 부유한 자가 됐고 관리가 되었다는 건 아주 명명가 집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관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사내들인의 관원인가, 70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관원인가, 아니면 로마의 관원인가, 아니면 그저 회당을 맡은 관리인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행 구원론을 믿는 모든 종류의 종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선하다라고 한 표현, 헬라어로는 칼로스인데 히브리어로 쓰였으면 아마 터브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쓰여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선하다라는 이 말을 쓸 때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나 율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법, 토라 등에만 선하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에게 선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가 바라보는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행위를 통해서, 이건 루터도 고민했고 어거스틴도 고민했고 웨슬리 선생님도 고민했던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잘 가르친다고 여기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오니스 조에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고, 당시에 영생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어떤 한 부류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이었고,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 구원의 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걸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봉사를 해야,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등등을 걸고 자신이 거래하듯이, 아니면 봉사를 할 때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또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20절에 너 계명을 알고 있다. 20절에 보면 알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단순하게 지적인 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적인 알이 아니라 너가 알고 실천하면 어떤 것인지 알 거야 라는 그런 경험적인 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모이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간음하고 간통하고 바람을 피는 일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죠. 마음속으로 짓는,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우상숭배도 포함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바보라고 말하는 것, 이미 벌써 살인한 거다. 인격 살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잘못된 댓글, 나의 말들,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클랩토라고 하는 이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는 시간을 훔쳐가는 것도,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모든 종류의 것들도 도둑질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푸슈도 마르티리오라는 말은 법정에서만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자기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게 될 때 말하는 모든 종류의 말들도 거짓 증거가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 뿐만 아니라 티마오라고 하는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부모님의 가치를 가치 있게 대하다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계명을 비춰보면
너희 인간들의 수준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계명의 여러 가지 범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인간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레디컬한 법을 결코 지킬 수도 따를 수도 없다라는 말을 하신 건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말합니다. 이 여자보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준으로 지킨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이 마련해 놓은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은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쉽게 보면 인간의 수준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필라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삼가다,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걸 보존하다, 부모님의 말씀들을 보존하다, 또 때로는 이것들을 주의하다, 이런 단어들로 쓰입니다. 난 잘 지켰습니다, 잘 보존했습니다, 때로는 멀리할 것을 멀리했습니다. 자, 22절에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 대답을 하십니다. 이걸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사랑하셔서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랑으로 들릴 때 성경 읽기가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종류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될 때 성경이 연애 편지처럼 그렇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랑하기 때문에로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매 순간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소망인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레이포라고 하는 남겨져 있는 것, 부족한 것, 남아있는 것, 내게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시켜야 하는 그 한 가지. 오늘은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 청년에게 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만약 말씀하신다면, 설교를 통해 들려오거나 혹은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거나 혹은 대화 중에 이런 것들이 들려오게 되면 정말 할렐루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부족한 것 말씀해 주세요. 제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 부자이고 너 관원이고 너 청년인데 그거 다 나눠줘. 이 디아티도미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베풀어줘라, 나눠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만, 이 관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난한 분들도 많으니까, 드릴 것조차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른 그것의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또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부족한 한 가지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청년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보아도 안 들립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도 안 들립니다. 영생의 길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는 다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닌지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아쿨로데오라는 헬라어,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다, 예수님을 쫓아가다,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희년, 그 희년대로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희년의 정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지금도 예수님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랍니다. 부자인데 큰 부자래요. 여기 매우 부유한 자라고 쓰였어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부자는요, 하늘이 만들어내는 게 진짜 부자잖아요. 작은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부자인데, 큰 부자인데 큰 부자의 의미가 폴루시오스라고 하는 뭔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그에게 없으니,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이 사람은 결론이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떠났다라고 말을 하죠. 다른 본문에서 말입니다. 자, 여기 심히 근심하다라고 하는 페렐리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근심하다, 또 다른 의미는 슬퍼하다. 페렐리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슬퍼하여, 나는 예수님과 다른 길에 서 있구나, 슬프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떤 부분은 그가 떠난 후에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세요. 한 대 때리고 때린 대로 또 때리시는 것 같은, 가슴에 큰 촌철살인 같은 메시지를 던지시고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자, 어제 18장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받아들이려면, 이해하려면 어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제 하셨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크다고 여기고 있으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간신이란 말이 있어요. 간신히, 얼마나 어려운지는 간신히 겨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건 속담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낙타가 카멜로스인데, 우리가 영어로 카멜이죠. 이 카멜로스를 잘못 썼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잘못 썼냐면 카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밀로스는 밧줄이에요. 선원들이 쓰는 그 배에 있는 밧줄, 굵은 밧줄. 이 카밀로스를 카멜로스로 잘못 썼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밧줄이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낙타든 밧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둘 다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늘귀 문이라고 있었대요. 쪽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궁전에도 다 쪽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밀문 같은. 근데 그런 문들이 바늘귀 문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다 뭐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존재가, 내가 크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두꺼우면,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이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유한 사람은, 근데 생각해 보시면 부자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초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가 진짜 부자지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이들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데, 내가 정말 부자, 어떤 부자인가? 나는 내 명예, 자존심 이런 걸로 채워진 부자인가? 나는 물질로 채워져 있는 부자인가? 나는, 내 눈은,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걸로 가득 차여져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가? 우리는 어떤 부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너는 이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다고. 오늘 우리 주님이 부족한 것 한 가지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한 자다, 거기다가 관원까지 되었고 부자까지 되었고, 아직 젊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듣는 자들이 묻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 받는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부자는 토라에서 말한 것처럼 그 행사가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실제로 그런 신학을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도요, 선행도요,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모든 존재들, 교만하여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존재들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구원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채워나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보는 진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주님을 거절하게 합니다. 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여짜옵 질문하며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리다라는 헬라어는 아피에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버리다. 버리다의 의미는 떠남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것 한 가지 없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아클로떼오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주님과 같은 길에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웃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베드로의 나중 결과가 어떤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 청년, 관원 청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정말이냐?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 아피에임입니다. 떠난 자, 남겨두고 나에게 속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현세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서 여러 배? 그럼 아내가 여러 배입니까? 집이 여러 배입니까? 형제가 여러 배입니까? 이렇게 관계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을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 듯해요. 현세의 여러 배는요,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세의 여러 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고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고 맛보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떠났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받고 영접하게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현세에도 그렇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고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오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죄인이고 약하고 이기적이며 욕심쟁인 우리들이 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채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찾고 채우고 있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부족한 것 한 가지들이 사라지게 될 때마다 찾아오는 희열, 회개할 때마다 찾아오는 천국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순절의 둘째 날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가족들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아픔이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족들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지적이나 우리를 향한 거절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오늘 우리들의 날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